자, 이제 김태호 성도님, 세례받은 김태호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흥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잘 앉으십시오. 네,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해를 앞장서 섬길 우리 위원장들과 각 부장과 대장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들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 조용히 꾸준히 또 자기의 자리에서 섬기는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섬김과 봉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누가 칭찬하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섬김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면 그 섬김과 봉사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봉사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먼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주말에까지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가? 봉사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번아웃 탈진 상태라서 나는 지금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다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한 번씩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다는 거 모르십니까? 뭐 이러면서 농담 삼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거짓은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시간은 어떤 것으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죽을 때까지 바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할 것이고 항상 섬김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저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기쁨, 섬김의 놀라운 선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정확한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되다. 이게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봉사든 섬김이든 내가 내 가정과 주변과 교회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섬김이 주는 진정한 기쁨,
세 가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거행하기 때문에 그 성찬이기 때문에 설교는 짧겠지만은 오늘 분명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는 섬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쁨의 묘약이라고 많은 증거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을 하는 분이 우리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마라톤 5km 단축 마라톤 정도를 시도해 본 적 빼고는 마라톤을 달려본 적이 없는데,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runners high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 보면은 한 10몇 킬로미터 어느 정도 정확한 지점에 어느 정도가 달리면은 이제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번민과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아주 극단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상태, 그게 러너스 하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돕는 자,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흘러나오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되고 확인된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의 뇌에서는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자원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뭐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내가 좀 부축하고 도와주면은 뿌듯한 마음이 들잖아. 그 뭔가 하면 그 안에 엔돌핀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엔돌핀뿐만 아니라 도파민도 적절하게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 뭔가 하면 성취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하나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옥시토신은 뭔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옥시토신인데, 섬기고 이웃을 돕고 찾아가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이 옥시토신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자, 섬기는 자에게는요, 여기 엔돌핀도 돋고 도파민도 생겨나고 옥시토신도 만들어지는데, 저는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좋은,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이 그 봉사자들 가운데 그 내면과 심령과 영혼 속에 생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진짜 기가 막힌 그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조사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정기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니까 우울증도 낮아지고 심지어는요 사망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장수의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을 때 우리를 그냥 지금 흙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이웃을 돕는 존재로, 그래서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에 맞추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고 남들 생각 안 하고 내 것을 지키고 하면은 잘 사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과는 파멸이고, 내가 나누어주고 섬기고 달란트를 활용하는 삶이, 내가 이 바쁘고 이 경쟁 사회에서 이런 거 해야 되냐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은 오히려 더 행복하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장서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섬김의 기쁨, 그 헬퍼스 하이가 이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을 지금 띄워줘도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의 섬김은, 제가 그런 말을 한 번씩 드리는데, 남 좋으라고 하는 일인 것 같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은사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 우리의 은사가 개발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작은 일부터 이렇게 섬겨 나다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금광맥이, 금광석에 그 금이 그 안에 있지만은 그 안에 금이 딱 완성된 형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열심히 파내어 가지고 이게 이제 구멍을 파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캐내면 거기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깨내고 단련하고 재련해서 나중에 결국은 순금과 귀한 보석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냥 쉽게 뭔가 돈 주고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지금은 또 귀한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은사들도 확인해봐요. 내가 가르치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한 5년을 가르쳐 봤는데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제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가르칠 때 보람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생각하면은 더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계속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추워지는데 벌벌 떨면서라도 주차,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자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차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마음,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진심을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은사와 달란트와 내 자질들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육 전도사님 구하기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저는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0대 초반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믿음 하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한 사람을 교회가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미숙하죠. 20대가 미숙하고 30대가 미숙하고,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대단했구나. 어떻게 그것을 다 보듬어 주면서 격려하면서 아멘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할 일은 그거예요. 교회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을 키우고 길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약한 분들도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을 해도 꾸준하고 혼내지 않고 격려하고 잘한다 하면은 은사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 거고, 은사가 모자라면 다른 데 갈 거고, 다른 사역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의 또 다른 모습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섬김은 뭔가 하면 성화의 좋은 학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섬길 때 나는 남들 눈치 안 보고 부닥치지 않는 자리에서 내 혼자 하는 일로 섬기고 싶어.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봐주죠. 마주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스타일이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정말로 관계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일컬어서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섬기다 보면 거룩한 마찰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마찰.
말도 잘 지어내죠. 거룩한 마찰입니다. 마찰은 안 좋은 것 같지만 거룩한 마찰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만들고 진심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와 가정이 또 그런 성화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너희의 삶을 드려라 하는 것은 너희의 뭐 있는 등골을 빼먹겠다 이런 게 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제 위치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섬김의 그 패러다임을,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 섬김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죠. 그 자리에서 억지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도망가봐야 퇴보요, 그 다음에 고인물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고인물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이거라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섬겨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의 기쁨은 뭔가 하면 이 섬김은요 우리를 관객에서 가족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예전에 인용했지만 안도연의 연탄제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적이면 너는 연탄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울림이 있는 시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추운 겨울날 아이들 수련회를 위해서 2박 3일 3박 4일 가서 음식해주고 함께 벌벌 떨면서라도 오손도도 모여가지고 함께 봉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추억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영적인 추억이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사로 섬기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지금도 제이키즈 이런 것들도 수고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떤 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던데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가족애라는 게, 그들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관객도 아니에요.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안에 참여하는 경기에 뛰는 자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섬기다 보면 찬양되면 찬양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끈끈한 전우애를 서로 유지하게 되고 함께 동지의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료하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냐 우울하냐 고민하지 마시고 봉사하세요. 자신의 일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글이나 내용이나 직접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도 많지만은 숨어 들어가는 분이 그래 많은 거예요. 나는 조용히 아무의 타치도 받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잠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거를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닌데 숨어 있으려고 간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나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 입고 힘들어서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그대로 내버려 둬야죠. 그런데 그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대로 절대로 나의 틀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 발전할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주차 봉사를 해야 돼가 아니라 이 주차를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제일 교회 오는 사람을 처음으로 맞이하니까 웰컴 미니스터리로 내 사역을 스스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아내하고도 그렇게 주방에 그거를 항상 했고 설교도 했지만은 이 주방이 나의 사역의 일터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 안에 마더스 키친인지 이런 것도 걸어놓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남보다 더 고생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식탁 교제의 사역자로 주님 앞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아이들 뒤치다거리하는 보조교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적인 경주의 바톤을 이어가게 만드는 러닝메이트로 내가 지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우리의 사역의 내용을 단순하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하모니의 메신저라고 자신의 사역을 규정하고, 단순히 음악을 만지고 방송을 켜고 끄고 볼륨 높이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과 찬양을 성도들이 예배할 때 정확하게 닿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 관리자라고 내 사명을 재부여를 하는 것이고, 찬양 인도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계신데 그냥 인도자가 아니라 온 회중을 주님께로 이끄는 영적 순례의 안내자다. 이렇게 내 사역의 자리를 제대로 매김하면 저들은 노는데 나는 왜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사역을 하는지 하면서 오히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의미와 비중과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보시면은 봉사지원서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또 작성할 여러분 시가 지금 작성을 해서도 괜찮습니다. 펜이 없는 분들 앞에서부터 또 펜을 좀 준비해서 장로님하고 필요한 분들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자원 그대로 한 번 더 자원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런 거 하겠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할렐루야 찬양대에 좀 더 열심히 자원을 좀 해주세요. 정량한 집사님, 요즘에 연습을 예배 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예, 예배 전에 한번 딱 하는 거니까 비교적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정량한 집사님 음치도 고쳐줍니까? 예, 고쳐줍니까? 열심히 또 해서 저 자원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러 필요한 부분에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기록하시고 나중에 헌금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너희는 내게 너의 물질을 달라, 너의 마음을 달라, 너의 귀중한 것 세상을 위해서 섬기라는 말을 우리는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